예, 마태복음 강해 오늘 91번째, 두 번째인가요? 예, 91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까? 네. 예수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총 3번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데요. 네,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문자적으로 3번 기도하셨다라기보다는 충분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우리가 힘을 쓰고 용을 쓰면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는 것이 피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애를 쓰면, 정말 그렇게 용을 쓰면 이 혈관이 그렇게 터져서 마치 땀이 쏟아지듯이 피가 나온다. 그렇다고도 해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봤지만 그 앞에 43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그 진력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그 처형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39절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죠. 주어진 잔. 내가 받아야 하고 마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셔야 되는지 아니면 이 잔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이른바 순환 예고를 이미 3번이나 하셨고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어찌 살다 보니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어요. 오늘 목사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계시해 주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핵심 구절은, 기도의 끝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멘. 39절에 이게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제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2절에서 또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본문 44절에서 다시 나아가 3번째 그렇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올린 기도라는 사실, 우리가 본문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앞서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까요? 고민스럽지도 않습니다. 좋은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점에서 볼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별로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아버지의 뜻인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고민은 내 뜻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간절함도 아버지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뜻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문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기도야말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진정성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가 전제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진실함이, 간절함이,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시험에 들거나 침체에 빠지거나 그런 성도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주로 언제 시험 드나, 언제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이른바 시험도 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가까운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라기보다는 내 뜻대로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울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죠. 나는 아버지의 뜻이 정말 간절한데, 소중한데,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겸허히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종교적 어떤 간용어처럼, 수로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죄송해요, 그렇게 뜻없이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진정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 삶에 우리의 순종과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살리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내가 죽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당신이 죽어서 살리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거나 헷갈리거나 불확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사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예요. 본문 가운데 오늘 나누고 본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 십자가라고 했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죠? 여러분, 신앙 고백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살아가는 것은 이제 결국은 결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찌 보면 엄연히 다를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뭘 기도한다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알아요. 당신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라고 했다면, 그럼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 반응할까, 우리 마음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진지한 얘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무겁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무거운 건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가, 이게 이제 실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역시도 사실은 예수님처럼 굉장히 무겁고 괴롭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나.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임을 알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 37절 볼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깨어 있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억울한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죠. 꼭 이래야만 되는가? 예수님도 사실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떻는가? 근심과 괴로움으로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이고 그 뜻에 순종하려니 근심과 괴로움으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완전한 또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셨거든요. 사실은 무협지에 노는, 어떤 영화에 노는 딱 그냥 그런 가부좌를 딱 틀고 꿈쩍도 하지 않고 딱 멋있게 죽는 예수님은 그렇게 죽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걱정이 많고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도 너무나 힘드셔서 심지어 그 십자가 지고 가지도 못하시고 그러셨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인데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 우리가 져야 될 그 나의 십자가가 전해질 때,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근심하고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 때 이 십자가 앞에서 뭐 평안했다든지 평강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근심과 괴로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의 근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특별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주로 말하냐면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근데 저도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잘 이렇게 막 유심히 안 배워서 귀 기울여서 듣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또한 그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 그건 맞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의 응답의 사인이 내 마음의 평강이다, 평안이다. 과연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인데요. 그 앞에서 예수님마저도 근심과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십자가 지라고 하는 그 뜻 앞에 막 마음에 막 평강과 이런 게 넘칠까?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제 마음에 평강이나 평안이나 별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로는 막 근심, 예수님처럼 근심, 괴로움. 제가 예수님 같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죠. 주로는 근심, 괴로움, 막 피하고 싶고요. 막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왜 제가 그래야 되죠? 왜 하필 제가 그래야 되죠? 아니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죠? 왜 내가 참아야 되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뜻을 이제 순종하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론적인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이고요. 내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다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쨌든 그 기도의 결론은, 마지막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였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전제는, 어쩌면 핵심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오늘 전하고픈 네 번째 메시지는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좀 많은데 빨리 하잖아요. 보통 한 세 가지 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제자들은 왜 그냥 자냐 이거죠. 오늘 같이 나누고픈 메시지는, 예수님이 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세 명, 베드로,
세베대 도와드인 또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딱 데리고 내 마음이 정말 힘들다. 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예.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딱 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첫 번째 설교하고 또 한 두 달째 두 번째 설교하고 우리 너무 떨리잖아요. 그때 딱 세 사람에게 연락해서 제가 이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설교를 자주 하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니까 어쨌든 지금도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예수님처럼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요 기도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뭐 저도 이전에 아버지 수술실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나서 제일 간절한 때인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서 왜 잤냐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와서 보니 자고 있어. 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좀 기도 좀 해달라니까 또 자고 세 번째인 거 또 자고 마지막 세 번째 때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 자라고 마 자라 이제 가자 이제 그러시죠. 뭐 예수님이 또 얼마나 또 제 아들을 끝내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는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시면서 그러시죠. 제 아들이 왜 잘까요? 왜 자냐면요 육신의 본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졸린 시간이거든요. 철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야. 그러니까 그냥 육신대로 살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깨어 기도하는 게 사실은 특별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깨어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세상 흐름 따라 그냥 쭉 살면 우리는 주로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듭니다. 가끔 깨어 있죠. 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절로 자연히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히 잠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서로 깨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경건생활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마치 좀 숙제를 내면서 좀 매여가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인데 이런 절기 속에서 성찰하고 또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절기를 허락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부간에도 그냥 살다가도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있으면 우리의 만남을 부부 사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기념일 이런 절기 때 이걸 잘 우리가 유익이 되도록 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죠. 그 제자들은 왜 잤냐? 그냥 자연스럽게 잤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하고픈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복종하는 것과 그리고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라고 했는데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제자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 따라야 되고 전수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26장 펼쳤으니까 조금 뒤로 가서 16장 봅시다.
16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른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 멱살을 잡고요. 오늘로 보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이제 내 뜻이죠.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책망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볼까요? 16장 24절에 보니까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나를 예수님이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요. 예의가 없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건 어떤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뭘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기도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제 십자가를 지고 이건 오늘 예수님의 기도로 보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일까요? 우리 16장 마태복음 16장 25절과 26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여기 보면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이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거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어떨 것이다?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거부하고 온 세상 온 천하를 얻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그가 찾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고통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그 영생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그 영광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십계명을 주일날 보는데 이번 주에 제 2계명이거든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 기독교인이 어떤 형상을 잘 만들고 막 그거 뭐 불상처럼 세워놓고 그러진 않겠죠. 뭐 가톨릭에서는 뭐 예수님 동상 자꾸 세우고 그러는데 어쨌든 개신교는 그러지 않죠. 근데 우리 안에 형상이 있을 수 있어요. 형상. 저는 그것이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든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다. 나의 로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롤 모델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롤 모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형상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좀 더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걸 부인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인생은 이런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야.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되어야 돼.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한다 했을 때 그것이 있을 수 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나의 뜻일 수 있다. 그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자기를, 내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지고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제자의 길, 제자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번에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준비해서 고민은 참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왜냐하면 그래요, 고민이 많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있으면서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직강을 들었고, 예수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했거든요. 또 요한도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들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랐나?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죠. 우리가 이것을 단번에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나? 그게 참 뭡니까? 목사로서 내가 참 부족하지만,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차근차근 우리 이 진리를 배우고 연습해서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믿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신자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그런 교회나 그런 신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정말 우리 영혼을 돌아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자기 십자가 안 지나,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매우 근심하고 우리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오늘이 죄의 수요일이거든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진지하게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